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은혜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내 스스로도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이 예배당을 나서고 있는가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약간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를 우리 밖에서 자꾸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결과가 나오면 은혜가 임한 것이지만 일이 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이 잘 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확실해도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때로는 순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던집을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와 형통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홀로 이 길을 걷고 있느냐, 이 질문이 오히려 내가 은총 입은 사람인가 은총 입지 않은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주 세상적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예수 믿으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을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것과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또 공동체의 오염이 정결하게 정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내산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약속하지 않으시죠. 함께 가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적들도 다 쫓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16절 보면 모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것을,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이 은총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도 모세는 은혜는 땅을 얻고 적들을 쫓아내고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16절 후반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 한 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뭘 했습니까? 아뢰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나와 함께 올라갈 사람을 지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든가 내가 함께 간다든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함께 올라갈 사람 이야기해 주실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유익한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총 입은 사람이라면 주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것은 주의 길을 알고 주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내산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 어떤 여행길을 따라 올라가야 됩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이미 무역을 하던 대상들, 이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길이 하나 나 있었는데 이미 이때 존재하고 있는 길이 왕의 대로라는 킹스 하이웨이라는 이 길이 이미 그게 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 길을 알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길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분명하게 정말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갈 때 여러 위험들 가운데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상황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행하실 수 있고 또 이방의 신들도 환경과 겉모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성장해 보십시오. 또 본인들이 부모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구하고 말하는 말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 기도하지만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서서히 기도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는데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아내와 한판 대판 싸웠는데 좀 아내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남편하고 한판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나면 하나님, 저 남편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남편 그리고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이 갈등이 생기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내뱉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은 이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사람을 대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얕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의 삶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실적을 생각해야 되고 또 경쟁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얕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의 길을, 주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도 좀 섞어서 상대방의 솔깃한 말만, 상대방이 끌려올 만한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대화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소개하고 실패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길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길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가 느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주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한량없는 은혜로 매일 매 순간마다 내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은 동행으로 나타나고 구별됨으로 나타납니다. 16절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죠. 그런데 동행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죠. 본문 다시 보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랬어요. 함께 행하심을 통하여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별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 가지고 내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하나님을 닮아 살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구별됨, 이 성화, 거룩함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베푸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16절이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15절부터 연결되죠. 모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 금은보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저주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절대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신다면 저희도 보내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이 안 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못됐다고 우리랑 함께 올라갈 마음이 없다면 제발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아무리 좋은 걸 취해도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못 올라가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16절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은 동행의 결과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과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주의 길을 구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심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 수많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문제만 터지면 우리는 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흔들흔들 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무언가 재검을 하고 좀 더 살펴보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걱정부터 되시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길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언가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대책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가운데 65% 이상이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걱정들이 앞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채워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편에서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를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적 환경,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쉼,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한 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보여주지 않으면 이 예배당에,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총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가 나를 든든하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친밀히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느냐가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것 믿으면서 한 주간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며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알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와 우리 보배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일, 우리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은총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 앞으로 모든 선한 것 지나가게 해주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도 담기고 그 사람 존재 전부가 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면서 20절, 조심할 것도 가르치죠.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내가 너를 대면할 때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반석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덮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만 모세가 볼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함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안 나타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져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내 욕심을 채하고 내 필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천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나타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탐욕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싸우고 자기 것들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만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구원의 등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교회 주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이런 모든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모세의 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나타내 보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
명확하게 알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 분명한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증언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